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고 또 인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 꼭 잡으면서 밝은 얼굴로 기쁨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하나님 나라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이 자리에 주가 계셨고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주님 앞에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께 올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안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먼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신앙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믿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손 잡으실 수 있는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 다하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낸 새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광
빛이 되시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왕의 나심을, 왕의 탄생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 함께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함께 4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옵. 우리의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날 위하여 오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왕으로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소리를 모아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의 기쁨을 좀 같이 인사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라고 그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거룩하신 성탄의 기쁨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희가 함께 성탈 축하 그 전 모임으로 저희 갔습니다. 목자들과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그 전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24일 날 저녁 7시에 여기서 모여서 함께 축제의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7시 온 성도들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성탄 감사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온 가족이 같이 오세요. 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 묵상이 12월 25일까지 그러니까 25일 날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드려진다는 건 말씀이 드려진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묵상으로 이어져서 갑니다. 출애굽기 말씀 노트가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노트를 가지고 말씀기 노트를 가지고 함께 묵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만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복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하나씩 픽업하셔서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예배 가운데 함께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보에 보면 사무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그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명단. 거기에 보시고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러면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회원으로서 함께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2019년도 어떻게 지냈는지 또 2020년을 어떻게 또 맞이해야 되는지 정확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무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선을 이루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경우는 이따 설교 말씀 가운데 조금 더 한번 나누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 모집을 원하는 부서는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사든지, 그 다음에 찬양대든지, 그 다음에 주차위원이든지 여러 가지 봉사대가 있는데 그 봉사 부서는 신청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봉사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들을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봉사 신청서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웃사랑 선물 나눔이 지난주 세월병원을 통해서 벌써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축하 전야 예배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그 다음에 또 목장이나 부서가 있다면 지금도 신청서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잘 조직이 돼서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월십 찬양팀에서 2020년도 함께할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과 그다음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상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박순옥 권사님의 장녀 우리 김예송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갖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새 가족이죠. 어저께 결혼한 김주환 형제와 용소희 자매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대접해 주시네요. 네, 기도해 주시고 귀한 복된 크리스찬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즐거운 식탁 조대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지난 5월에 권사 직분을 받은 분들의 성함이 있는데요. 권사회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권사, 5권사, 그래서 총 5개의 권사회로 이루어지는데요. 자기의 명단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4권사, 5권사회로 모임을 가지셔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더욱더 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일에 빨랐고 현실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모습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더 많은 힘씀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에 속해져 있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의 열방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은 사명과 직분, 달란트 있습니다. 더 많이 헌신과 충성봉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새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사무연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와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하나님 소망하며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왕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하나 먼저 드립니다. 성탄절 저희가 함께 보내면서 주보에 보면 성탄절 예물 봉투가 있어요. 저희가 따로 동광제일교회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땅에 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에 함께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드린 것은 당에서 더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따로 생각을 해서 선교와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같은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의 드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표하며 은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연회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무연회 때 꼭 우리 몸된 지체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2019년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2020년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저는 사무연회가, 동광제일교회 사무연회가 12월 이 주간에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한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연회는 그것을 방향을 맞추는 일이거든요. 한 1년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1년을 살아갑니다.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 방향이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또 2020년도 그 방향을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하는지, 그 기준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성탄의 그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그래서 그것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연회 가운데 꼭 동참하셔서 같이 그렇게 이루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무연회에서 중요한 당의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 표결은 뭐냐면, 동광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개정해서 세번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죠, 원어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에서 번역되어진 성경 번역본이 바로 세번역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은 물론 그 의미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혁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개혁교회죠. 개혁의 모습들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개혁개정이 번역된 것은 지금 천이 아니라 130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보는 걸. 영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왔었을 때 더 많이 이제 번역이 돼서 공식적이 됐지만, 그 전에는 그 중국에서 신약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그 중국에 있던 그 신약 성경과 함께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성경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개역 개정이 된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이. 그런데 130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사실은 개역 개정에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할 때 그것을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그걸 바꾸려고 했을 때 근데 많이 부딪혔습니다. 어떤 부딪힘이 있었냐면, 가장 큰 교단에서 그 성경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세번역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바람에 표준 세번역이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그 성경에 대한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좀 익숙한 것이죠. 가르치는데도, 자기가 연구한 것에서도.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것에 익숙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서 그것을 바꾸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제 안에 있는 것 좀 하나는 한글 개혁 개정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조금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좀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낫겠네요. 근데 새 번역은 그 원 뜻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하려고 그 원어에서 번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가 현대어로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대어로 됐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빗대어서 좀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개신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죠? 개신교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 로만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부들만, 그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 개신교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개혁 개정도 물론 잘 된 번역이지만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더 잘 쉽게 읽혀질 수 있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냥 읽어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물론 내용 안에서 더 깊숙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읽으면 그 문자 그대로의 표시는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그 성경을 대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개혁 개정에 익숙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라고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예배 안에서 활용되어지는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개혁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따 오후에 동참하셔서 저나 남임 목사 한 사람이나 당회나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사무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표결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로 2019년도 이제 2주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하나님 나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며 그 중심에는 성탄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성탄절을 보내는,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신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성탄이 있는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24일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성탄의 그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탄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함께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탄의 그 날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아야 그 의미의 메시지를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그 기쁨을 공산권에서도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축제를 하고 즐기고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권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기쁨을 나누죠. 근데 세상이 누리는 그 기쁨하고 분명히 교회가 누리는, 성도들에게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혹여나 우리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기쁨 그 정도만 크리스마스 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누리는 그 방법대로 그날에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멘태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탄절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 성탄절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 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너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일 때 예수님의 생일 선물이 아니라 너가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물었더니 잘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생일이 아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탄절 선물 뭐 줄 거라고 묻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마음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만약에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의미에서 물론 그런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그 성탄의 그 예수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주고받는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잃어버린 채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요, 산타를 받는 내가 된다면 그건 참 크리스마스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교육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에는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런 것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정도 같이 하는 것,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한테 생일 선물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생일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깨달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산제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주님을 향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말씀은 저희가 24일, 25일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도 성탄과 연결되어진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을 하신 이유, 오신 이유, 그 참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메시아, 흠없고 죄 없으신 메시아가 되셨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광야 훈련 가운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가지의 사역을 나누었죠. 무엇을 나누었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 전하셨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좀 나누고 그 뜻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절정의 그 사역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명.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에서 회복되어질 것 중에 그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현 주소예요. 인간의 실존의 그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경대로,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분명히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대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기억하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아파할 줄도 알고 가슴 아파할 줄도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괴로우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이미 괴로우신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의 피,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의 피를 흘리셨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두려움도 있으셨고 그분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고스란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절정을 이루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죄의 범함 가운데 이제 영혼의 죽음이 왔고 그 둘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안에서 묶여져서 있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었다가 그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죽음과 사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첫 열매, 첫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힘입어 그 뒤를 따라가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사망 가운데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 된다. 어떻게 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만 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었기에. 그런데 그 부활 또한도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 또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 또한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또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예수님께 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고스란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이끌으셨던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십자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울은 또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는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 복음의 절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할 뿐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또 더 한 단계 체험할 때에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의 저의 삶은 조금 굉장히 많이 번민하고 조금 힘들게 지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생의 힘든 시기를 그냥 보냈다면 아마 커다랗게 망가지는 인생으로 가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성령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었지만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 인생과 이 인생은 너무나 달라요. 거듭난 인생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는 정말로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덤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드리려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래서 사역의 길을 그래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덤으로 은혜로 주신 복된 인생이기에 어떠한 욕심도, 어떠한 가지려고 하는 것도 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된 자들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신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오신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이루신 것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 성령의 강건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음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 또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백성들로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원해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밝게 깨닫고 우리 또한도, 우리 공동체 또한도 세상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향락가운 쾌락 가운데 그렇게 헛되게 보내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부르심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구별되어 다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귀한 시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결정인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아버지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복음 안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 성령으로 깨달아 아버지 은혜 가운데만 거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동방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는 이 성찬에, 아버지는 이 날에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아버지는 그런 정도의 기쁨으로만 아버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버지는 영신의 아버지 성찬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대로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한 해의 삶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행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한 해 한 해 돌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거룩한 탄생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오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삼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주님